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면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꼭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안 된 것도 오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임을 아버지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기쁨의 대상인지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알아야만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곧 내게 주신 약속이며 내게 주신 귀한 것임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짜 주인인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아서 이 복되고 기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약속이 내게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주님 다 도려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믿어져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나라고는 감정에 매여서 오늘 이 시간이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버지 정말로 기쁨이 없기도 한 그 모든 부분도 주님이 아시오매 놀랍게 어두운 부분까지 빛을 비춰 주셔서 정말 가장 행복한 복된 귀한 시간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꼭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속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치거나 괴롭게 하거나 또한 정말 삼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때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사랑과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개인도 다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이 영육간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꼭 알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백성도 그 어떤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는 다 재앙을 받았는가? 그게 문제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가족, 즉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같이 공유하죠. 남편과 아내와 또한 딸과 아들과 손자 손녀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 너 따로 아파라 그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같이 아파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나가도 들어가도 기뻐요. 그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조그만 우리나라보다 엄청 적은 이스라엘이에요. 강원도보다 약간 더 적은 그런 나라인데 40배, 50배 되는 나라가 침략해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아버지의 아픔이요, 오늘 우리의 고통도 아버지의 고통이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사랑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 가족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즉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보살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죽은 자의 삶과 같아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이 시간에 그런 오해가 정말로 풀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8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할 때, 창조하실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창조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음껏 바라보고 먹고 입으며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늘을 봐도 단풍을 봐도 땅을 봐도 한두 번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창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 한마디 하면 주님의 기쁨은 2배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느냐고. 그래서 우리 전도녀 앞에가 어제 야외에 갔을 때 그랬거든요. 주님이 계신 길을 제가 소개했어요. 주님이 계신 길은 어디냐면요, 의의 길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의 길에서의 행복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간간히 아버지 이러한 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러한 색깔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옷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모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조금만 정심을 들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특권,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라면 벌벌 떨어요. 여러분 뭐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내 손자를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두고 아마 얼마나 이쁜데 세상에 뭐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수억만 배 여러분을 그만큼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할 때 되게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괴롭힌 모든 자들은 그냥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품에서 살게 돼서 66권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처럼 쉬운 게 없다 그래요. 공식으로 탁탁탁 풀어가면 되니까.
그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며 또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구구단을 배울 때 구단이 어려우면요, 구단이 나오는 그런 곱셈 나눗셈은 아무리 해도 맨날 빵점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참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보살핌과 보호함이 없으면 죽은 삶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살이라 그렇습니다. 뭐 좋아요. 인생살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보살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제 죽은 삶이거든요.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유괴당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을 허락하셨는지, 그냥 아무도 갖지 못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매일매일 아름다운 귀한 음식을 가족과 더불어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40년을 먹게 됐어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이 기가 막힌 스릴 있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제발 멋지게 우리가 꼭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는 다 이제는 과감하게 다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 말, 행동들, 쓰근쓰근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들으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말이 필요 없죠. 우리는 원래 듣는 존재였습니다. 듣는 존재. 우리 입은 얼마나 편한지요. 그저 아래서 먹어만 줘요. 그죠? 배고파요, 배고파. 24시간 배고프다고 말해야 먹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지체는 굉장히 이 머리가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기 때문에 편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듣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말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 말하는 존재도 주님은 복되게 하셔서 말하는 존재를 그냥 두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육성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또 다시 듣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그래서 이 땅에 이왕 말하실 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말, 서로를 사랑하는 말, 제발 나를 높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첫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로 참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정말 왜 저게 재멸을 받지 않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럽지 않을 터인데, 참 일상에도 그 혈연 관계가 참 묘한 거지요, 그죠? 속썩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 마음은 어디로 금방 사라져버리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마음이 쓰이게 되고. 요즘엔 정말 고령화 시대가 돼서 그 치매가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은 알아본다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관계는 그보다 더 끈끈한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강 이대로 좋으니까 이대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녀로 있을 때는 어떠한 것들도 감히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정말 배반치 아니함으로 풀물 속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차 죽었지만 그 세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며 너무너무 특별하게 편애하시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 푹 놓으시고 깊이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이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기억하시죠. 1절 이제 3절.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의 첫사랑 혹시 없으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없으시다면 그분을 꼭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난다면 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년 때 주님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어머,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겹게 지겹게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서 눈을 수백 번 떴으며 찾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 아버지, 제가 밤새 아버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더 깊이 우리 주님은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아셔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이 세상도 복된 삶이요 100년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 되거든요. 천국 가셔가지고 예수님 내 꼴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좀 저 세상 좀 보내주셔서 다시 영성훈련 받고 예배드리고 좀 닮아오면 안 될까요? 그 세상 이제 없어요. 가서 훈련받을 장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네? 에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소년 때의 우정 사랑과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아버지를 찬양했어요. 누가 한 마음이 돼요. 주님은 너무너무 그때가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애굽은 기름진 땅이었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기름진 땅이 아니요 사막이에요. 낮에는 왜 그렇게 뜨겁든지 밤에는 왜 그렇게 춥던지. 그런데 여기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요 물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린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꼭 사랑과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만 신앙생활은 참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린 게 그렇게 아버지는 기뻐했고 행복했고 그 옛날을 회상하시며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로 돌아와 달라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여러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인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처럼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야 밥을 먹는데 어디서 먹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시간만 되면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정도로 계속 귀한 양식이 내려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면 아멘, 그렇게 꼭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번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그냥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따라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우리에게는 어떤 걸까요? 구원의 감격을 말하겠죠. 구원의 감격. 잘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그렇게만 가시면요, 아버지는 딱 우리 편이셔서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네? 물샌 틈이 없이 우리를 영육간에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특권이,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예?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때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산 줄 아세요?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고 나의 서산죽 처음 열매.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를 해치거나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40년 동안 또 외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세가 손을 들 때 다 외적들이 다 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죽게 하시고 왕보를 보내셔서 다 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여러분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좀 꺼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꺼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끼면 뭐 돼요? 예? 늘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의로운 길에서의 공평한 길에서의 행복한 하루하루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4절 이하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통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걱정 의심할 것도 없고 장소만 옮기고 마음만 딱 한번 옮겨버리면 그 신음소리와 고통과 괴로움이 딱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터인데, 왜 그렇게도 꼼짝을 안 하고 무슨 본드가 그렇게 붙였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죄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거기에서 옮기라고 마음만 좀 돌려달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며 우리 아버지의 외치심인 줄 믿습니다. 4절 이하의 야곱 집과 이스라엘 제 모든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여러분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영적인 자산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내게 있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도 가진 것만큼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 이상을 누리면 그게 빚이 돼요. 빚.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자산만큼 값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도. 은혜는 값없이 사는 건데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산이 뭐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영적 자산이 소멸돼서 기가 막힌 귀한 영적인 것들을 드실 수 없어요. 입으실 수도 없고요. 그 놀란 품에 사실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요. 기가 막혀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며 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좀 들어다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래서 3절처럼 그렇게 씨 없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물이 없는 광야라도 하나님만 좇으면 다 알아서 물을 먹여주시고 각종 정말 5대 영양소와 듬뿍 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정말 수고도 하지 않고 먹여주실 터인데, 전기세 뭐 또한 겨울에 온풍기감 내지 않아도 구름기둥 또한 불기둥 최첨단의 에어컨과 또한 난방을 쬐서 살릴 건데 그렇게 살았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나에서 뭘 보았기에,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기에, 내가 너를 뭐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했길래 나를 멀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누가 뭐라 해도요, 목숨 버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기필코 데려오게 합니다. 다시 아무리 멀리 가셔도 다시 데려오게 하시거든요. 멀리 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은 부지런히 하루에 한두 시간 등산하면 건강학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영적인 먼 거리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운하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뭘 받길래 그렇게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모든 인생이 불로초를 드시고 100년 200년 살아도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삶은 다 물거품인 거 아시지요? 그리고 혹여 구원을 받았다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벌로 사탄의 고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황불의 세계는 아유 힘들어 말도 못해. 너무나 힘드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유 고통스러워. 그건 지옥에 비하면 500분의 1도 안 돼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구원함의 감격은 바로 이제 그 기가 막힌 영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탄이 나오죠. 계속해서 정말 잘해줬던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아들을 위해 해준 게 정말 다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잘못한 게 뭐 있냐. 근데 육신의 부모는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으면서도 물론 그것까지도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게 너희들을 위하여 잘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못되게 했길래 떠났느냐. 또 정말로 잘해주신 것들을 기억하시죠.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도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3절의 영육간의 모든 정말 풍성한 삶, 또한 만사 형통의 삶, 재앙이 없는 삶,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함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지만, 6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가짜 육신을 살아갈 때의 삶은 어떠한 배은망덕한 삶이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덩이 땅, 곧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아마 이런 광야 땅이었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고 정말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살기란 정말 척박한 그런 말세 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성령의 능력이 없는 한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으며 주의를 지킬 수 있겠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너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깊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하나님이 통과케 하셨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정갈과 불뱀에 몰려서 추워서 더워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게 120년을 살아도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죽은 자의 삶이에요. 마귀 나라에 후원하는 삶.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날 마귀 나라에 후원하면 그 후원한 사람을 아주 끔찍히 VIP로 모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마귀 사람을 만들어서 불안, 염려, 고통 중에 아무리 많이 얻어도 정말로 배고프게 만들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많이 후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극대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네들에게 그렇게 잘하고 나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데 어쩌면 단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뒤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픔이, 예레미야의 그 주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눈물이 신의 물 이루었도다 막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우리가 정신만 조금만 차리시면 우리 주님 금방 감동 받으시고 영육간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며 불안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의로운 길에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더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죠. 애굽을 통과하고 죽음의 땅인 광야를 통과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름진 가나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현세 천국을 말해요. 기름진 땅에 서려 그 과실과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 아름다운 것들, 귀한 집들 다 거저 주셨잖아요.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떠한 정말로 똑똑한 학자도 정치가도 정말 예언가들도 다 하나같이 다 죄악에 치우쳐 있는 상황을 봐요. 그래서 신음소리, 고통소리, 정말 욕심의 소리, 죄를 짓는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전에 크게 들리든지 너무너무 가슴 아프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는 애절한 부탁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시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공평한 판단을 하지 않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여 선지자들을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정말로 마음을 격동시키며 질투나게 만들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좋지 않느니라. 그러니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재판을 해보자. 이제 변론에 들어갑니다. 재판. 하늘나라의 법정에 지금 서게 된 겁니다. 고소한 사람이 바로 원고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예요. 고소를 당한 피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에요. 더 이상 신음소리, 고통소리, 고난의 소리, 정말 고통의 괴로움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 주님이 사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함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돌아오라고. 더 이상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않으려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아픔은 내 아픔이 돼서 나도 힘들다고. 근데 거기에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뭐 설마 그럴까. 우리는요 너무 무서운 육신성이 들어있어요. 그 육신성에게 자유를 두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급기야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이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물들도요, 한강도요, 출렁출렁 이 세계로 넘어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넘어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해도 좀 쉬고 싶어요. 이제 달도 좀 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심장만도 못해요. 우리의 심장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버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무거운 짐들은 가짜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면 급기야 그것은 흑암이 밝은 대낮으로 분명히 바꾸어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두지 않고 돌이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 그것도 사랑이죠. 너희는 이제 그런 그 지역 이름을 바래 기띔 섬들에 건너가 오며, 그 다음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지명을 바래요. 거기 한번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잘해줬는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참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지역이 있는가 한번 가서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겟딤과 게달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들을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가짜 신이지만 그 신을 의리를 지키며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냐? 11절에 하늘도 땅도 놀랄 일이 11절에 나와요.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렇게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배은망덕하게 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란 육신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아셔서 삼가 조심하며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하늘도 두렵고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보심과 보살핌 없는 삶은 곧 죽은 삶이라 그랬잖아요. 생수에 근원되는 아버지를 떠난 삶은 바로 이제 죽은 삶이라는 거죠.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아무리 정말 일평생 이래도, 그 당시에는 정말 사막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물이 중한데 웅덩이 하루 종일 물을 퍼내면 뭐합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인데,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상황인 거 아시죠? 어떤 드라마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원히 살게 될 실제 상황 중에 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꼭 알아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으로 살 수 있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영육간에 꼭 형통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람이 아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의 고통과 고통이 된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함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귀한 돌보심을 받아 맛보며 누리며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꼭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